예수께 가는 길 제3장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자꾸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회개라는 말 자체가 저는 낯설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누가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 안 하잖아요, 별로. 근데 교회 들어오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회개가 뭐냐 그러니까 죄를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죄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까지 해본 적은 없거든요. 죄를 졌으면 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되지 죄를 슬퍼해야 된다. 이 말도 참 생소했어요, 저한테. 분명히 제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데 회개가 잘 안 됐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또 회개를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회개가 좀 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모든 그리스도인 경험의 시작점입니다. 이 회개의 경험이 뭔지 모르고 이것을 안 해버리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경험들이 따라서 오질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화나 모든 성장하는 문제나 모든 이 영적인 경험들은 이 회개를 기본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그렇죠? 용서가 없으면 칭의도 없어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 주시지도 않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게 돼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회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차이도 생기고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이거 억지로 쥐어 짜낼 수가 없죠?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이라도 억지로 흘리고 싶어요. 이거 회개 너무 하고 싶어서. 근데 눈물도 억지로 안 나와요. 회개는 자연스러운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것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철부지예요. 부모를 잘 몰라요. 그냥 부모 얼굴만 보면 먹을 것 달라고 용돈 달라는 생각밖에 안 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철부지 아이가 부모를 미워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자기가 얼마나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부지들은. 철부지들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사실. 그런데 금방 나가면서 장롱 속에 숨겨놓은 용돈 빼가잖아요. 그게 철부지예요. 그렇다고 이 철부지들이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말을 안 하나요?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하늘 아버지께 나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돌아서서 바로 딴짓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철부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철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철이 들까요? 그리스도인이 철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됩니다. 인생을 알아야 돼요. 깊이 죄에 빠지는 경험. 고난이 필요합니다. 철드는 경험이 필요해요, 도대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진지한 영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면서 깊은 죄에 빠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보면은 그때 조금씩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제 말을 안 듣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가슴 아픈 짓을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 회개만 집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그게 감정이 돼버려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싶어 하고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스스로도 어색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의 세대는 어떤 세대라 그랬죠? 노아의 때처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는 굉장히 타락하고 악한 때였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아의 때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다 물로 멸망시킬 것을 결정할 정도로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자녀들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자녀들을 낳은 거 후회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네, 가끔씩 스쳐갈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후회는 저희가 하는 그런 후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으면 노아 홍수까지 결정하셨을까요? 그게 그 시대의 악함이에요. 그런 악함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는 뭐예요? 나는 악한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왔습니다. 이제 산 위에 있는 방주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니까. 그동안 놀리던 노아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도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악한 세대가 자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물에게 그 아이들을 태우지 않았겠어요? 말이나 소에게 태워서 높은 곳으로 뛰어가라고. 피신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속에 어떤 부모의 동정이 있고 부모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악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부모의 본성, 어머니의 모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과에서 도대체 죄가 뭐고 악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러 갑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7일 동안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틀어준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친구와 가족과 모든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일주일 동안 내가 머릿속으로 품었던 모든 생각과 동기와 계획들을 여기다 틀어놓고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말을 안 했습니다. 악한 행동을 안 했어요. 누구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속에 악한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양과 교육에 의해서. 근데 그거는 성경이 그런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내놓을 때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본다면 아마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 내 스스로 정말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내 스스로 죄가 없고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회개하겠어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자꾸 나보러 죄인이라고 그러고 악하다고 말하냐. 난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 암 환자들이 그래요. 암을 진단받잖아요. 근데 겉으로 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몇 달 못 삽니다 해도 다 그 부인해요. 처음으로. 인정을 못해요. 자기 스스로. 언제부터 인정해요? 밤에 통증이 올 때. 도무지 뭐 약을 먹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통증들이 오기 시작할 때 아, 내가 진짜 암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바로 문둥병이 걸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품고 있더라도 여전히 건강을 허락하시고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잖아요. 은혜의 기간을 주시잖아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간을 우리가 악용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더 악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고 우리 속에 정말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아, 이게 첫 문장부터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구원이 돼요, 거기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경험인지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이 문제가 마음속에서 풀려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다 우리는 부정하고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는 잎사귀 같아서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 그랬어요. 이 가을이 되면 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잖아요. 바람이 불면 엄청난 잎사귀들이 몰려다니잖아요. 그 바람에 끌려다녀갖고 우리의 죄가 그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부정하고 더럽다 하면서 이 우리의 죄된 상태를 표현하는데 이 죄된 상태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뭘 보면서 지금 기록하냐면은 문둥병자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들이. 근데 제가 한번 책을 읽는데요. 문둥병에는 3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문둥병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이런 표현들이에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나요. 냄새가 나고 부패한 고름과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사야가 바로 저것이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이런 문둥병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봐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문제가 심해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천으로 이 문둥병자의 그 환부를 이렇게 동여매도요, 어떻게 됩니까? 금세 진물과 피고름 때문에 젖어버린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이 문둥병을 싸고 있는 이 환부를 싸고 있는 천마저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선행으로 우리의 그 문둥병을 가리고 싸맨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결국엔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천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겁나죠?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의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삼과를 다 공부해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경험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의 중심을 들여다보면은요, 거기엔 다 이기심과 교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위선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동기와 생각들이 이렇게 위선과 더러움과 악함으로 물들어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언제까지?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거듭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거듭남은 어느 경험을 통해서 와요?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용서받는 경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있던데요. 회개를 했는데 저는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저는 회개를 했는데 거듭났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저는 항상 저만 생각하고 이기적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회개를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특별한 천사의 날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의의 표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그래서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의를 잃어보려고 애를 썼지 그건 안 돼. forget이 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려라. 그 대신 율법 이외에 다른 또 한 의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나 계획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직접 가서 거기를 도전하고 내가 이걸 지켜봐야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께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께 들어가 버리면은 예수 안에서 드디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법을.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지 말라 그랬네.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네.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본문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함에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해진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유일하다는 것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가고 연습을 하고 내가 무슨 훈련을 받고 이런 거로는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잘 조절하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냐면은 이 문제가, 이 거룩함이나 의의 문제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아니에요. 동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고.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함에 조화될 수 있다. 의롭게 돼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또 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여러 가지 가르침과 설교가 있기 때문에 정말 혼돈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죄를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로 의로워질 수 있지만은 죄는 버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또 칭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죄를 항상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니까. 이런 설교들, 이런 가르침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주변 분들에게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한테 설명해 주질 못하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설명했는데 제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예? 복음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단순해요. 우리 여기 수학 선생님 계시잖아요. 수학 미분하고 적분이 정말 어렵잖아요. 수학 미분과 적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미분과 적분이 갖고 있는 그 원천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서 미분, 적분 문제 플랜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복음이 왜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한다는 것은 단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는데도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있는데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뭔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드리는 조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로마서 하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복음의 꽃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공부하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 복음을 설명하는데, 믿음과 은혜를 설명하는데 그거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그거부터 설명해요. 인간을 완전히 쓰레기통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로마서 1장에서. 완전히 가망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설명할까요? 왜 그런 논리를 갖고 복음을 설명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이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착하다, 어느 정도 의롭다, 어느 정도 선하다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갖고 복음을 들여보잖아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게 뭔지. 감사함도 없고.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 밝히면서 인간이 지금 정죄받고 있는 형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가혹하리만큼 칼날처럼 얘기합니다. 이 죄가 죄되지 않잖아요. 절대 은혜가 은혜될 수 없어요. 네? 죄가 그래서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은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십자가에 가서 자꾸 예수님의 사랑을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설교할 때 이렇게 가르칠 때 여러분들 마음 상하는 말이나 표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가다듬어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자기 죄가 뭔지 몰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기도해요. 제가 이것을 필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근데 제가 중간에서 자꾸 그걸 자르는 거예요. 다듬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큼 제가 딱 만들어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나갈 때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실 거예요.
근데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평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서 복음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이상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잔뜩 들었는데 삭교가 안 돼요. 매일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듣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안 돼버려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서 순종만 열심히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삭개오가 아닌데 순종만 열심히 해요. 그럼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그래서 온갖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복음을 설명하면 복음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요, 감격이 없어요. 그냥 불순종과 세속의 종으로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은혜를 말하면서. 얼마나 무서워요. 결과적으로 교인들이 그렇게 되면은요, 의롭게 되는 경험이 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 의의 경험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제자들처럼 전하면 되잖아요.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처럼 전하면 되잖아요. 저처럼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고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날에 허다한 무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베드로의 대답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는 것이었다. 그런지 얼마 후에 그는 말하기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였다. 자, 우리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설교했던 그 설교의 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과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복음이, 이런 경험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설교와 또 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싸워요. 성령께서는 저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당신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간 구원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성령과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시고 싶은 그 호소의 말을 제쳐두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성령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복음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탄식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절에 대한 해석도 참 구구해요. 오늘날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말씀을 한 번 회개하면은 죄 없이 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죄 없이 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회개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개는 필요 없고 그저 고백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알려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정말 그럴까요? 한 번의 회개로 죄의 문제가 그렇게 완전히 회개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많기 때문에 무슨 얘기들이 나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과 복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요,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끌고 성소 갔잖아요.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았어요.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고 회개를 했습니다. 양을 죽였어요. 속죄제를 매번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전혀 잘못했던 거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제에 대한 원칙을 주셨는데, 죄를 범할 때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확한 예식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4,000년 동안 전혀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 구약시대 성소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와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달라요. 왜 이렇게 너무나 다를까요?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갈까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너무나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현대인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남는 거, 스트레스 안 주는 것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복음을 10분만 공부하면 기도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고 광고해요.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복음을 10분 안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 죽었다 깨나도 그건 못하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10분 만에 깨달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데도 10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똑똑한 분들이 다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의사고 변호사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별 몇 개 간 장성들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요? 그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가르침을 좋아하고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가가 바로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방금 읽은 몇 문장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번 주제의 아주 요약입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반드시 열매,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은 죄를 떠나는 것으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어떤 분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슬퍼해요. 죄를 슬퍼해요. 근데 죄를 버리질 않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울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근데 죄를 버리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는 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다른 이유 있으면 여러분들 저희가 알려주십시오.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버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해요. 근데 죄도 좋아해요. 그래서 한 손에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은 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이고 은혜다 하는 것만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술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술을 못 끊습니다. 저 가까운 분 중에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술을 못 끊어요. 차라리 술을 먹다가 죽겠다 그래요. 진담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를 좋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거 붙잡고 살잖아요. 그럼 못 버리게 됩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되고 아주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버리기 어려운 상태로 내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꼭 한 번씩 언급하는 게 있죠.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니에요. 그건 실수예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어떤 부적절한 표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제도 실수했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내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그렇게 했어. 글쎄, 이런 것들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죄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품고 결정하고 내가 이것을 갖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것이 죄니까 버려라.
이것이 유혹이니까 이거 해결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지금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말하면요, 죄는 버릴 수 없어요.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죄는 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죄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버려요? 자, 죄를 버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죄를 붙잡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알면은요, 죄를 범하는 즉시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면은. 한 번은 옛날에 한국의 그 버드플루라 그러나요? 그 새들의 전염병이 아주 심한 적이 있었죠. 그래갖고 그 전염병 그 주사도 맞지 못하고 그 온 국가가, 온 국민 전체가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비행기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한 분이 그런 환자들하고 접촉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자기는 병원 가서 다 검사해갖고 병에 전염이 됐는지 오염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그 전염병이 너무나 무섭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정말 무섭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별로 죄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좋아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죄를 보면서 환호를 해요. 그러나 버리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내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 지금 내가 걸려있는 이 전염병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쫓아가게 됩니다. 머뭇거리지 않게 돼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이 철저한 이런 사상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평범하고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 갑니다. 일반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거짓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일반적이에요? 그걸 받으면 천국 가는 건데, 받으면 영생이고 안 받으면 지옥이고 멸망인데, 그게 어떻게 일반적이 될 수 있어요? 결정적인 것이지 그거는. 그래서 복음을 딱 보면은요, 목숨을 걸고 달려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밭을 갈다가 어떤 사람이 뭘 발견했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보화 나왔네. 누가 여기다 숨겨놨네 하고 계속 밭 갈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놓고 뛰어가서 집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거기 표현이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 다 팔아갖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밭을 살다 그랬어요. 그 밭은요, 그 당시 시가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될 밭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밭 속에 자기가 모든 것을 팔아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누가 어떻게 복음을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평범하게 설명을 해요? 그건 되질 않는 얘기지,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이 복음을요,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 아들을 죽이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받겠다고요, 그거를?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내가 무조건 주십시오?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게?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다 팔지 않아도 복음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들이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뜨뜻미지근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사라. 불로 연단한 경험을 사야 된다.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다 사라고 표현해요. 복음은 의의 경험, 구원은 거저주는 선물인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오면 예수께서 다 사라 그래요. 왜? 안 사니까.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지 않으면 못 산다. 근데 억지로요? 억지로 구원받으려고 억지로요? 아니요. 기뻐하여. 예수께서 그 표현도 기가 막히게 나오셨어요. 기뻐하여. 기뻐하여 다 파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의의 경험이고. 얼마나 분명해요. 여기 뭐 혼돈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품고 있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붙들고 있는 이 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도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저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예? 죄를 범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홀로 서 있는 것, 정말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율법의 정죄와 형벌이 지금 이 자리에 저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십자가가 있음으로써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막아주면서, 예수께서 그걸 계속 막아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막아주면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을 조심하십시오. 자,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범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상황을 몰라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 철부지들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완전히 죄 속에서 푹 젖어갖고 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속인지 물밖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처절한 입장인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이대로 살면은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경험으로 딱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산타크로스처럼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회개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으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 회개장은 좀 자세히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빨리 간다고 해서 뭐 상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천천히 가지만 정확하게 공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없었다면 저희가 범한 모든 죄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주시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철부지 같은 어리석음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